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써서 그의 믿음 그리고 그의 선행을 칭찬합니다. 가이오가 복음을 위해 나그네 된 자를 용접하고 후원했기 때문이죠. 진리를 위해 협력하며 동역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아주 마땅한 일을 했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그의 반면에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해서 복음을 거절하고 주의 종을 거절한 디오드레메의 악행 소식을 듣고 그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오늘 편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할 때 더 깊은 일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말하죠.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믿음의 형제들이 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에 대한 소문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사도 요한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가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앞에도 그런 표현을 썼죠. 죄 중에 가장 큰 기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또 한 번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여러분이 2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때문에 이 복음이 많이 훼손된 것 같은 느낌. 삼박자국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시는 게 낫습니다. 왜 삼박자인가? 이거 본인이 칭한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영혼도 좋아지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고 세 가지 축복을 얘기를 하는 것이 소위 삼박자 축복이에요. 정말로 그럴까? 항상 우리는 그 내용을 살필 때 문맥을 전체적인 것을 다 살펴보고 그 가운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고 먼저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어야 그리고 범사가 형통하고 또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 뒤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축복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영혼도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이게 아니고 영혼이 잘 될 때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그러니까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나머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뭔가? 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이 영혼이 잘 된 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범사가 형통하고 이게 여기에 더 무게와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되었냐면은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게 곧 무엇이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또 영혼이 잘 된 사람은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따라오고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는 사실 무엇을 위함인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뭐가 먼저냐? 이거 나중이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정말 진리 안에서 살아가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따라오죠. 또 그러다 보니 더 영혼이 잘 되고 이런 선순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한 것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했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해 준 거 그것이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참 흐뭇하고 기쁘고 그래서
그 가이오를 이렇게 축복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주의 종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참 행복한 것이. 근데 그 축복이 어떻게 할 때 나오는가?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나오는 것이. 여러분도 이런 축복, 이런 은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진리를 위해 함께 협력하며 동역함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룟을 칭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하는 거죠. 축복하고. 그러면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이 사람의 삶의 구체적인 삶이 뭐냐 이거죠. 근데 그걸 보니까 4절, 5절, 6절, 5절, 6절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얘기를 해요. 가이오가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고 환대했으며 합당하게 전송했어요. 나그네 된 자들. 근데 그 나그네 된 자리 누구냐? 이 손님들을 말하고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당시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교회를 양육했던 순회 선교사들,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꽤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교회를 지역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세웠던 교회를 다시 돌아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누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누가 후원하고 누가 그들을 거둘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지만 가이오는 그 주의 종들을 잘 선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합당하게 전송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합당하게 전송하여 좋으리로다 이렇게 6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비와 활동비를 준다는 의미예요. 그 선교사에게 또 그 주의 종들에게 그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움직여 나가고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 종의 사역을 후원했다는 뜻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에게서 무엇을 받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 사람들에게 무슨 후원을 받고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주지도 않지 않느냐. 그러면은 믿는 성도들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며 어떻게 사역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가이오는 그걸 알기 때문에 가이오처럼 주의 종을 영접하고 또 환대하는 것. 이걸 잘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건데 이것 때문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다. 동역하는 자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은 주의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행위가. 이게 주를 위한 거란 뜻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살고 싶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행위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 문맥을 보자면 주의 종과 같이 협력하는 것, 후원하는 것, 지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을 같이 하는 거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 겁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 건물을 뭐 수리하고 그게 주의 종을 왜 그것도 위하는 일 맞습니다. 근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럼 내가 교회를 위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합니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표현할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의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행하는 주의 종들의 방침과 그것을 잘 협력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지원하고 지지를 보내고 그렇게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나라를 위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행위예요. 우리 교회가 약 20군데 정도 이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많은 건 보내는 건 아니지만 또 뭐 이럴까봐 또 주제는 이렇게 한다 그럴 수도 있고 받는 주제 뭘 주냐 이런 말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과 함께 동역하기 위함이에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소식을 보내주면 또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또 제주도에 방문하면 또 잘 선대하고 환대하고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돕는 건데, 그 개인의 삶을 돕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주를 위하는 행위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못 찾아서 그렇지. 또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교회의 책임을 지는 목자로 저를 여기 하나님께서 세워놨으니, 그러면 같이 협력하고 같이 동역하고 같이 지원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곧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며 협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비방하고 교회를 위해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가이오도 있지만, 그래서 칭찬하려는 목적 때문에 이 편지를 썼기도 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디오드레베를 책망하고 바로잡으려는 의도 때문에 이 요한 3서를 쓴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더욱 큰 것 같아요.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9절에 보세요. 근데 이미 여러 차례 사도 요한이 경고를 하고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러니까 벌써 이 디오드레베 때문에 뭔가 편지를 쓰고 뭔가 조치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전에, 사전에. 그런데도 여전히 뭐죠? 교회에서 으뜸이 되길 좋아하는 것이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쥐고 흔들려고 하고 다 해먹으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는 악한 말로 주의 종들을 비방했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가이오와는 달리 다른 형제들, 다시 말해서 주의 종들을 영접하지 않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형제를 가이오처럼 맞아들이려는 다른 성도들을 핍박해서 교회에서 내쫓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와 복음을 허무는 자예요. 이게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명성과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항상 모든 문제가 된 사람들을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목회자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가만 모든 문제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주님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주님이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 여기 보면 으뜸이 되고자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히려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하는 거예요. 해로움을 주는 거란 말이죠.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런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 자를 본받지 말고, 악하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계속하라. 선한 일이 뭡니까? 주의 종과 협력하고 영접하고 환대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악행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속하지 않았다. 11절에 보세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하느니라. 이런 악행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못 뵙는다는 뜻이 무엇이죠?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뜻이죠.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거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개 중에는 꼭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한두 명 있어요. 한두 명. 그래서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사단의 어떻게 보면 첩자와 앞잡이와 그게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정말 큰 근심거리이기도 해요.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다가는 죽어 마땅한 형벌을 받는, 심판을 받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그런 자가 없는지, 또 내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늘 살피고, 내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지 않는가, 나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가, 오히려 다른 형제들을 핍박하는가, 주의 종을 비방하는가, 이런 모습 있는지 살피시고, 있다면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심판을 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말씀,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오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이라고 그랬어요. 비슷하죠? 이름이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우리는 뭐 거기가 거긴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비슷하게 보이듯이. 근데 달라요. 악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디오드레베, 그리고 여기서 12절에 칭찬하는 사람은 데메드리오. 이름은 비슷하지만 이런 신실한 정도 있어요. 칭찬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아마 이 데메드리오가 학자들이 말하면은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가지고 이 교회에 전달한, 가이오에게 전달한 사람이 아마 데메드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떤 신자가 정말로 믿음이 있고 신실할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리이신 주님으로부터 증거, 확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동시에 여러 다른 성도들에게도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평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잠시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신앙의 본색과 미천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교회에서도 물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또 다른 성도들로부터 아, 저 사람은 참 몇 년간 지켜보고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참 신실해요.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항상 꾸준하고 뭘 맡기면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항상 말부터 앞세우지 아니하고 신중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맞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꾼들을 우리 교회도 나중에 되면 세우겠죠. 예를 들면 중직자들 일을 세웁니다. 항종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임시직이 아닌 영구하게 되는 거, 은퇴할 때까지 권사, 그다음에 안수집사, 장로 이런 걸 세울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되면. 근데 그것을 투표권이 있는 세례 교인들로부터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3분의 2. 이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시험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분의 2가 쉬울 것 같죠? 아니요. 3분의 2가 얼마나 어려운 해보면 알아. 해마다 노회에서 우리는 5명 이번에 안수집사 뽑을 겁니다. 권사는 뭐 3명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청원을 받아서 허락을 얻어요. 그럼 막상 이제 후보를 놓고 이제 투표를 하면은 3분의 2가 안 돼가지고 안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희한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같은 성도인데도 해줄 것 같은데 안 해준다니까요. 희한하게. 저 사람은 장로감 아니야. 저 사람은 권사감 아니야. 저 사람은 안수집사 감도 안 돼.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하면은 삐져가지고 또 시험에 들었니 안 들었니 뭐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니 많이 이런 일이 얼마나 교회에 교회를 일꾼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정말로 든든하게 세우려다가 오히려 시험에 들어가지고, 물론 그런 사람 후보로 추천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사람들 의식해서 하라는 얘기 아니야. 내가 나중에 꼭 장로 돼야지, 나중에 꼭 권사 돼야지 이런 목적 가지고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 그렇지만 정말로 그걸 의식하지 않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정말로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안에 내적인 증거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또 그거를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알아봐요. 특히 주의 종들은 알아봐요.
왜 모르겠어요? 그거 주의종, 그것도 모르면은 그런 시험거리가 만드는 것도 사실 주의종의 책임이지. 그런 사람 후보로 내세우면 안 돼요. 그 정도는 눈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 사람 깜이 아니다, 지지를 못 받을 거다라고 하면 괜히 세웠다가 서로 망신살만 뻗쳐요. 웃겨진다고. 안 볼 사람도 아니고 서로 볼 사람들인데 이게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그 창피해서 다니겠어요, 교회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평소에 덕을 쌓고 신의를 쌓고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기쁜 일이에요. 그럴 때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이 우선입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세 가지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되면 같이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되어진 것처럼 이란 뜻이에요. 그래야 그 뒤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안 되면 나머지는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그럼 어떻게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게 뭐냐? 바로 진리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주의 종들을 환대하고 후원하고 지원하고 지지하고 함께 동역하는 거. 이게 바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얘기를 하자면.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고 그랬죠. 디오드레베. 교회를 비방하고 지도자를 비방하고 협력하려는 다른 성도들을 내쫓고 오히려 교회의 암적인 존재란 말이죠. 이거는 복음을 훼손하고 방해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려는 이거야말로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거. 이런 자가 있으면 이거야말로 제거해야 되고 축출해내야 되고 출교시켜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발붙이고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이고, 이런 자가 리더십을 갖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조심하고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으뜸이 되길, 교회를 이용하고 악용하고 사욕을 채우려는데 이용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리더십을 주면 안 돼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데메드리오도 있어요. 주의 종과 협력하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이건 주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언을 받아서 참 신실한 종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나는 디오드레벤지 데메드리온지 이름이 헷갈리죠. 어느 쪽인지 잘 살피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84장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은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주님을 위하는 일인가, 복음을 위하는 건가, 교회를 위하는 건가, 주의 종을 위하는 일인가, 이걸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칭찬과 축복을 받고 책망을 받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런 축복이 받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디오드레베처럼 교회를 해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주의 종을 배척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으로부터 책망과 저주를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함께 협력하며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의 종과 함께 협력하여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도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살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기도와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과 협력하며 동역함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으뜸이 되려는 욕망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행동과 언행이 교회와 복음을 위하는 일인지 아니면 자신의 행동으로 복음과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 늘 살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진리 안에 살면 진리이신 주님은 물론 성령을 모시고 사는 다른 성도들도 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과 인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늘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진리가 있는지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축복합니다.